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동시에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사실 이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아이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아빠는 온 세상을 얻은 듯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승리해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껑충껑충 뛰는 반면에 엄마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합되고 패망한 그 얼굴 표정을 하면서 상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얼마나 더 좋길래 아빠가 좋니? 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좋으냐면 엄마만큼 좋아. 야, 여러분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아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 힘없는 어린 자녀에게도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여행기를 쓰셨는데 그것을 제가 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독일 본에 있는 현대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끔찍하여서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코너에서 장로님의 눈을 사로잡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군이나 반대서 싸우는 영미 연합군 병사들의 썼던 철모 안과 그리고 그들이 메었던 물통, 수통, 탄띠 곳곳에 어떠한 글귀가 써 있는데 그 글귀는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쓰여 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면서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로님이 여행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여리고성 가까이 정찰을 났다가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누구의 편인지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The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그 대장 커맨더, 사령관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이후의 반응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NIV 영어 성경에는 in reverence, 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월십이 됩니다. 예배하다. 여러분, 월십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성삼위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존재를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니라는 말을 no라고 하는 성경도 있지만은 많은 현대어 영어 성경을 보면 neither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neither은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그 다음에 B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neither 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여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저 가나안 여리고의 편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큰 혼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 1차적으로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누구의 편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 나는 너희도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우리 보기에는 이제 방금 여기 도착했다 라는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I have now come 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일 때 그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도로 오실 때, 구원하러 오실 때 내가 이제 여기 왔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요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라. 앞과 뒤의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혼동을 일으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건너가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봤던 여호수아,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 그것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때의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왜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란 겁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하고 놀라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인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떠한 결정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놀람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저 북쪽에 봄이 되면 헤르몬 산에 눈이 내려서 눈독은 물이 밑으로 쏟아지고 우기가 겹쳐서 비가 내리면서
졸졸졸 흐르던 그 시내가 거대한 바로 강물이 됩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강물에 내딛는 순간, 그 순간에 놀라운 일, 강물이 끊어져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요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희를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I have now come, 지금 여기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리 편 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로 말하면, 신약 백성으로 말하면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매주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5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에 이것을 절묘하게 컨트라스트 대조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두 사람이 몰래 강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숨겨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여인 가나안 족속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진멸받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족속 여리고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바로 기생 신부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6장 그리고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장자 지파인, 리더권을 가진 그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등재됩니다.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추어 숨겨뒀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유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오르는 것이 맞습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간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름은 삭제되고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면 열매로 알지니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편이 되는 표시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 미국의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는 Civil War라고 합니다. Civil War란 뭐냐면 서로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버지니아가 당시는 바로 남군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내셔널 배틀필드, 바로 국립 전투 어떤 현장 공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쟁 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날 바로 북군의 링컨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카른 목사님의 주기도 강의에 보면 기도는 곧 행동이다. Prayer is a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도와 일치되는 하나님 편이 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행동과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 간격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앉으실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며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미움의 말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 내용에 함께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불성설이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여호와 군대 대장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을 권리 포기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표시가 뭐냐? 바로 신고 있던 샌들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복이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권투를 할 때 도무지 싸울 형편이 못 될 때 어떻습니까? 뭘 던집니까? 수건을 던집니다. 그러면 복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신고 있던 샌들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던지면 권리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제 발에 신었던 신을 벗느냐? 물론 권리 포기할 때도 벗지만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 템플에 들어갈 때에 신을 존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표시로 바로 자신의 발에 신었던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곳이 내가 믿는 신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앞의 허벌판입니다. 어떠한 건물도 어떠한 재단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허벌판일지라도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들어갔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할 성체의 날일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옛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하나님은 주일날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이런 공간 안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할 때에 모든 시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신을 벗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다고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는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야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함께 하시며 마음껏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